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감기 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쌀쌀하네요. 오늘 새벽 만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2장은 전도서 결론이죠. 전도서 10장까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장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의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속담이에요. 선을 행하라. 내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언젠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풀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보상을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우리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시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구제이고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그 사랑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계산을 하게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고,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했느냐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도 계산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앙이 임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붕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꽉 끼어 있으면, 검은 구름이 끼어 있으면 곧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 오는 것, 하늘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면 큰 나무도 그냥 뿌리째 뽑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올 때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도와주고 미리미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는, 사랑하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닐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농부가 풍세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들 때가 아니냐고, 몸도 조심하고 쓸 것도 조심하고 우리 살기도 바쁜데 누굴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풍세를 살피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름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되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세를 살피고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름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줄 때에도 우리가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 뱃속에 있는 그런 아이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그 뼈가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식물을 부지런히 물에 던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주실 겁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을 도와줘야 할 때에 풍세와 구름을 살피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제할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세를 살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름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식물을 물 위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